네, 로고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임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거짓됨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의 그 참된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로 닮아가지 않고 주의 그 참된 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교회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빛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눈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세상에 당신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십시오.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내 안에 보이사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 눈 어둡던 우리 눈 우리가 밝아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도 모두
모든 거짓됨을 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귀대심을 닮아가기를 구하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주와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그 빛 되신 주님과 생명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따라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옵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체면과 허상을 내려놓고 교회로서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거짓됨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가 당신의 교회로서 세상 앞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 정말 아버지 당신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바라가며 당신의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그 가슴을 밀고 우리가 드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정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느 곳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빛을 바라며 살아가신 주님의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교회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오니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주부터는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25절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25절에서 2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2023년 로고표 하나된 우리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현대 사회를 가짜 뉴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023년에 국내 언론의 그 신뢰도는 28%였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46개 국가 중에서 4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기술의 진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알고리즘을 돌리거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흑역사의 저자 톰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원래 인간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저자는 여기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방법이 7가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력 장벽. 어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것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귀찮아서 진실을 찾는 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정보 공백. 딱히 근거가 없는데 그냥 사실 검증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가 개순환의 순환 논리. 좀 상스러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적혀 있었어요. 이거 다음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수상적인 정보가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출처가 되는 이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로 둔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실이라 믿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으면 이게 아무리 거짓이라도 그냥 진실이라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의 덫.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관심. 진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냥 묻어가자, 남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기 7가지 중에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 부족. 이 거짓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거짓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7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가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는데 이렇게 많아지게 됐을까? 이렇게 정치인, 장사꾼들, 사기꾼들은 언제부터 등장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짓말로 사람들, 우리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를 잡았을까? 이 저자가 말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거짓말장인은 35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대요.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구리를 수입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에 필요한 돈을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입을 싹 씻었어요. 그리고 가져온다는 게 저품질의 구리만 잔뜩 내놓은 다음에 배째라, 이런 거죠. 배째라. 그래서 그때 고객들의 항의가 점토판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몇 번이죠? 3번 개소리 순환고리, 죄송합니다. 네, 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브라질 땅돼지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8년에 한 학생이 위키피디아에 긴 코 너구리라는 문서에 하나 붙였어요. 브라질 땅돼지라고도 불린다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타임지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유명한 언론들까지도 긴 코 너구리를 브라질 땅돼지로 당연하다는 듯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짓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알고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번 이상은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나? 저도 이거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짓은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침묵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거짓말인지 알아. 근데 내버려 두는 거죠. 입을 닫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은 꽤나 질긴 생명력을 갖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둘러싸인 이 환경에서 때로는 생산자로, 때로는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의 더 정확한 뜻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거짓말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 거짓말은 굉장히 실질적이고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말에는 쉽게 우리가 중독될 수 있고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하는 단어가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밥 먹듯이, 아니요, 밥 먹는 것보다 많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차 한잔 합시다. 나중에 밥 한 끼 해요. 약속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밥 먹은 사람 거의 없어요. 네,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회사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약간의 치팅이 필요합니다. 보고할 때 사실은 사실인데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요. 반복적으로 이 장표에 적어 넣습니다. 또 약점이 될 만한 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레포트 쓸 때도 해보셨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말리는 야생이잖아요. 야생의 경쟁 속에서 거짓말은 어쩌면 일상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부의 금액을 가감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거나, 이게 서로 뻔히 거짓말을 하지만 관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일단 살아남아야 뭐 교회 생활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저는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만 나오면 뭔가 기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왠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야지 영적일 것 같고요. 지금 목회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래곤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저는 일터에서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외치고 있는 멋진 목회자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나면 당당하게 제 신분을 밝힙니다. 일하는 목회자라고요. 속으로 생각해요. 멋지지? 그러면서 들려올 찬사를 기대합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죠.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 거짓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겉에 멋지게 포장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이 직접적으로 저와 아주 빈번하게 마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질문해요. 힘들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살다 보면. 그래서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왜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지? 하루하루가 거짓말과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짓말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데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어요. 거짓말에 따라 산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혼란스러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병사가 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구원받은 상태라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져 합니다. 행복과 평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기는커녕 내 자신도 유지하기에 그 벅찬 싸움에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나에게.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거짓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우리가 무슨 겉모습이 막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이동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망 가운데 홀로 떨어진 고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장기도, 우리의 뇌세포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옛 본성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습관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박힌 이 거짓말을 뽑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짓의 본질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바로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결과가 거짓말 때문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가 될까 두렵습니다. 뱀이 사탄이죠. 그렇죠? 뱀이 깬 거죠. 에덴 동산에서 지내던 하와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니? 그런데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할 뿐이야.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부려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누리던 거를 너도 누릴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뭘 망설이지? 한 입만 배워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아그작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가리워지자 수많은 거짓말들이 아니 내가 진실이야, 나를 붙들어봐, 내가 진실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죠. 사탄은 그런 인간을 거짓된 탐욕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의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있진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해요. 하나님한테도 있는데 거기에만 있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돈에 있다고 말해요. 성취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제 안에도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우상숭배고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도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했어요. 여전히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속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그 권력과 그들이 주는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심지어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 토마스 데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진실은 아버지를 하나만 두었으나 거짓말은 수천 명의 사내가 낳는 사생아로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태어난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무한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요즘에 자기 존중, 자기 중심, 자기의 이기심 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교묘하게 그걸 하나님과 결합해서 보여줘요. 하나님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결국 헛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흑역사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헛소리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거짓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주어진 이 거짓말을 처음엔 모르잖아요. 이걸 덥석 믿기보다는 노력을 들여야 된다. 노력을 들여서 정보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그렇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나의 편견, 나의 잘못된 점 내려놔야죠. 그렇죠?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거짓이
보다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소리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 자신의 파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욕망이 실현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짓말도 많은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파국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틀렸는지 잘 알 수 있고 올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입니다. 그게 거짓을 알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시작을 그런즉이라고 시작해요. 그런즉. 이게 결론이잖아요. 앞에 있는 말을 결론지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게 그런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후 5장 2절까지의 모든 우리의 실천 강령, 삶의 실천 강령은 전제가 4장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감각이 민감하게 세심하게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거짓 가운데서 살았죠. 이 거짓이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오직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각종 거짓말을 일삼아서 사는 거죠. 현재에만 집중해서, 죽으면 다 끝나는 현재에만 집중해서 말이죠. 정말 솔직히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봤어요. 나는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이런저런 핑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을까? 제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더라고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때론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만 내게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쩔 때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데까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말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거짓의 본질을 알 때 그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25절에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서술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그게 편해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내 깊숙한 곳까지,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내 약점도 내 어려움도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그 가까움 때문에 가시에 찔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더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럴 것 같아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충고한답시고 아픈 가슴에 송곳을 푹푹 찔러 넣는 거죠. 상처가 마를 틈도 없이 충고를 위장한 공격이 계속되는 거죠. 나중에 그 상처는 골마 터져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상처받고. 정말 그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해자들은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아는 걸까? 혹시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건 아닐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아닐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인터넷을 켜고 교회 채널을 돌려봅니다. 주일날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국내 탑티어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누가 하나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역시 진리를 올바르게 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이기 전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교회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질 않아요, 여러분. 또 한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단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그들은 그 성경을 이용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결국 이만희 안상홍으로 귀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너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다른 이단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통 교단들이 엄청 노력하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단이 우리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식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날카로움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의 차원을 넘는 알미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진리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죠. 3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5만 원과 사탕을 놓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3살 정도 되는 아이는 백발백중 사탕을 고릅니다.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사탕에만 손이 들어가요. 근데 초등학교만 돼도 당연히 5만 원을 고릅니다. 왜죠? 5만 원이면 사탕 수십 개 살 수 있거든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요? 여러분의 행동이? 저의 행동이?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과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빛이던가 어둠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두 개 같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거짓을 그만두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아직도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마치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연합되어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 있는 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은 한 머리에 연합되어 있고 같은 피를 공급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런데 거짓말은 이 하나의 진리를 파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교회로서의 삶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서로 각 지체 간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 한 몸에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몸에서 독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가나안 성도라는 건 없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거짓말은 마치 내 눈이 내 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다리미를 보고 있으면서도 눈이 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저건 뜨겁지 않아. 그래서 손이 다리미를 딱 만지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럼 눈이 다친다고 하나요? 손이 다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이 다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우리를 망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 관계라는 거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몸이고 한 가족이죠. 진실됨이 사라진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요. 결국 그들이 가는 삶의 종착점이 뭐냐면 교회의 한 몸됨,
통일성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몸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상처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절에서 하는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는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거죠. 그게 진리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마치 건물의 하나하나의 벽돌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벽돌인 거죠.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행위는 마치 벽돌이 건물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그 벽돌이 하나가 딱 잘못되는 순간 어쩌면 건물 전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진실된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데요, 그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귀중한 존재로 나를 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줍자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어줍자는 충고하다가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면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 돕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살을 부대끼고 함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순간에 숨이 멎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같이 만날 그 소망을 또 갖고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 진실을 붙들고 산다면 그 진실의 빛은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한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왕입니다. 주여, 이 세상의 거짓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주여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오직 진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거짓을 버리는 삶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스도께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두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을 주여 살아가고 거짓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여 하나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나를 보는 것처럼 내 몸처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주여 보듬어 주면서 주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돈이 최고야, 그리스도인이지만 돈을 벌어야지, 세상에서 잘 돼야지 한다는 그 거짓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붙들고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된 가족이 되어 싸우니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으로서 전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교회로서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복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어쩌면 너무도 많이 넘어져 살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핑계,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 때로는 진리에 대한 무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사오니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내가 아픈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된 삶이고 진리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거짓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파도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같은 전우를 만난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움, 힘든 것들 함께 나누고 회복하면서 또다시 그 복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실된 교회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교회됨을 지키고 부르짖으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떡국이죠, 그렇죠? 예, 떡국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떡국 같이 드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차 드시라고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키즈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